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았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가 그에게 모든 권리를 다 주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를 심판할 권세와 온 인류를 살리실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살펴보는 게 나는 내 임의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아버지의 이 뜻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 모든 걸 다 이루어버렸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 다 이뤘다라고 봐요. 근데 다 이뤘다고 공부 좀 해놓고 내가 서울대학 가고 내가 좋은 직장 가고 나 다 이뤘어, 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자식들 참 힘겹게 키워서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공부 다 시키고 그리고 시집장가 다 보내주고 집안 간식 다 마련해서 난 다 했다, 다 이뤘다, 그런 거 말고 그거 다 이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된 것뿐이에요. 이제 되었으니 되어라고 잘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하튼 간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 되었어, 난 됐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을 저는 못 봤고,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목에 힘을 주고 나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 되었다,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해요. 석가모니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끙끙 앓아서 막 이질에 걸려가지고 막 설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막 구들장에서 둥둥 뜰 정도로 이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공자는 죽기 열흘 동안 한 말 안 했어요. 공자 가을하는 말이 있어요. 공자가 하신 말씀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울 가짜를 써가지고 공자 가을하는 책으로 엮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울 만만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죽기 열흘 동안에는 침묵했어요. 왜요? 죽음이 그렇게 고독한 거예요. 죽기 직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 인생은 어떻고 저떻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자락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위대한 지식인들 많거든요. 그런 지식인들이 좋은 책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꼭 죽을 때는 말을 안 해. 죽기 한 달 전쯤 돼가지고는 말을 안 해. 왜요? 자기가 했던 것들이 모두 사탕발림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건 수박 겉핥기, 내가 인생을 안다 그래가지고 철학을 논하고 어떤 인생에 관한 행복론을 다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딱 가보니까 막상 죽음은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틀리거든. 여러분, 우리의 늙음은 우리와 생각과 틀려요. 막상 그때 늙으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나 죽기 싫어, 나 정말 살 맛 없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새벽에 딱 눈 뜨면요, 제일 감사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눈이 떠졌어. 그리고 내 사물이 분별이 돼. 그러면 첫 번째 빛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두 번째, 소리로 들려. 아내가 새근새근 자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소리. 내 존재는 빛과 소리에서 결정이 돼요. 세 번째, 자리에서 제가 침대에서 딱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이거 다리를 잡고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다리를 대고 방바닥에 대고 무릎을 이렇게 몇 번씩 움직여요. 그런 다음에 힘 줘도 되겠지 하고서 힘을 딱 줘요. 그리고서 일어나면서 빡빡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정말 이렇게 기계가 녹슨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나서 발을 들여서, 그리고 나서 걸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지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동기가 자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누웠다가 새벽에 딱 일어나다 발을 딱 딛다가 딱 하는데 오른쪽에서 갑자기 막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인대가 끊어져 버린 거. 일어나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늙으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제가 모셔봐서 알아요. 늙으면요, 뼈다귀밖에 안 남아요. 아침에 일어나려면 워밍업을 하지 않으면 다리에 힘 못 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떠졌네, 빛이 보이네, 사물이 보이네, 소리가 들리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두 다리를 움직여, 화장실에 갈 수 있네, 하나님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늙음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그러니까 젊은 날은 뭐 이렇게 하고 난 늙으면 막 까짓 거
그러고 살 바에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막상 늙고 나면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늙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 우아하지 이 모습 그대로 늙을 줄 알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기 청년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송탄 장로교회 이 필드에서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껏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어른들한테 배우려고만 하면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다른 교회 가봐요. 강경민 집사님 가보니까 작은 교회 가봤더니 노인들만 바글바글 앉아 있는 거예요. 큰 교회 갔더니 극장인 거야. 있을 자리가 없는 거야. 19년 오랜 세월 일궜던 그 삶의 흔적들을 바꿔내기가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송탄장로교회가 이걸 지금 이 만들어낸 이 분위기, 이 시스템, 이 아름다움,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집사님들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여러분에게 이게 쉽게 만들어줄 줄 아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대로 늙어지지 않고 이 그대로 유지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에서 여전히 지금처럼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용기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자락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3사람까지도 나중에 말을 못하고 한 말을 못하고 소크라테스도 외상값 좀 갚아줘. 외상값 좀 갚아줘. 닭 한 마리 빌렸는데 그거 못 갚았네. 이러고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예수님이 죽을 때 그냥 죽었나요? 자연사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멜 깁슨의 그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그 영화 여러분 보셨지요? 어떻게 죽이던가요? 브라이도리움이라고 하는 곳에 빨가 벗겨놓고서나 채찍으로 후리는데 채찍이 손바닥만한데 여기에 쇠 조각, 뼈 조각 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막 살점이 두두두둑 떨어지고 막 뼈가 드러나는 거 우리 봤잖아요. 구덩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것뿐입니까? 매 딱 낭창낭창한 그 매를 딱 들어가지고 샥샥 하더니 그걸로 그 맨살을 때리니까 막 살이 막 피가 팍팍 튀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일부분이에요. 지금 영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잔인한 장면을 좀 가감한 부분이 더 많아요. 실제는 노예들을 다룰 때는 그 상황에서는 더했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맞고 가시 있다는 거 면류관 쓰시고 예수님이 그 무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탁 짊어지시고 골고 나온다고 해서 여기에 13cm에서 18cm 되는 대못으로 이 살적을 뚫고 옆구리에 몽기스의 창이 있다마는 게 왜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에 심장을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얼굴에 침바툼 당하고 사람들이 뺨을 맞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내뱉으신 말, 다 이뤘다. 우리의 죄악의 짐, 우리의 사망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다 이뤘다. 딱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요?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그곳이 천국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신대요. 뭐 앉아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우리 같은 몸을 입은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러면 엉덩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른손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장애인이세요? 그러지 말고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면 우리 같은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 우리의 수준으로 알아듣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당신을 우리의 몸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의 오른쪽은 다른 거야. 그리고 오른쪽은 힘이야, 힘, 권세.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당신의 오른편에 딱 앉히셨어요. 앉히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통치를 의미해요. 모든 권세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그 백성들을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고 친히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걸 믿습니까? 자, 우리가 좀 이게 힘겨운 게 이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계시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무슨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까? 나와 분명히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다고 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되지? 통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할 때는 여기를 하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해요. 그죠? 근데 개미한테 이 정도 높이는 하늘일까요? 그냥 공중일까요? 개미한테는 하늘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엉덩이도 없고 오른팔도 없어요. 그지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지요? 네, 하나님은 어디나 어떤 곳이나 다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는 우리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게요.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와요. 그지요? 요셉을 족장이라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믿음의 족장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 중에 내가 제일 많이 닮은 사람 누구예요? 이 세 번째 족장 야곱만큼은 만만해. 나랑 비슷해. 속이는 것도 잘하고 변덕 부리는 것도 잘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요? 요곱이요? 예? 어쨌든 간 야곱 같아요 우리가. 예? 야곱 같은 기질이 있는데 그 야곱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잊어버릴 수 없는 한 장소가 하나가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베델. 베델이요.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베트 할 때 이 베트는 이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베델 사건, 베델이라는 장소를 절대로 야곱에게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권을 다 뺏어버리고 축복 다 받아버린 다음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죠? 주여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기 하란 땅 그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고 고생에다가 예쁜 라헬 더 예쁜 레아를 얻고 2명의 더 그 보너스 부인까지 해가지고 넷을 얻어가지고 11명의 자식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이 형들이 형 에서가 막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막 분이엘을 내서 막 야복강에서 막 씨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환도뼈가 딱 부러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살려고 하는데 이게 여자가 문제예요. 여러분, 여자가 잘해야 돼요. 여자가 문제라고 하는 건 여자가 귀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이 있어요. 이 딸 디나가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쐬러 나갔다가 그 하몰성에 가가지고 그 이 세겜에게 눈이 확 들어가지고 그만 강간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형들, 레위랑 형들이 11명의 이 오빠들이 막 열이 싹 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어떻게 내 동생을 이렇게 강간할 수 있어? 싹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종교적으로 꾀를 해요. 그 꾀가 뭐냐면 그 하몰성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죄송합니다. 포경수술을 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죽어요. 터지면 잘못 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받으면 내가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니네 할례 못 받으니까 할례만 받아라. 그러면 우리 딸 니네 결혼시켜 줄게.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속임수를 써서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지금은 할례 어떻게 받지요? 가가지고 간호사가 잘해서 껍데기 잘 해가지고 잘 꼬매고 아주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돌 있잖아요. 돌을 갈아가지고 돌칼로 갖다가 딱 올려놓고 잘라요. 자른 다음에 꼬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꼼짝 못 하잖아요. 전투력 상실됐어요. 전투력이 100에서 다 0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레위와 이사갈과 이 동생들하고 싹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 하몰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몰성 사람들만 사는 동네에서 그런 일을 벌였으면 되는데 그 나라 전체가 그 세겜 사람들, 그 사몰성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은 족속이야. 거기다 대고 지금 야곱은 11명의 아들 데리고 저기 멀리에서 잠깐 들어온 이방인이요. 이건 자살행위요. 아시겠죠? 이건 자살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을 때 야곱이 벌벌벌 떨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딱 그럴 때 자기 형 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너의 종처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형의 흔적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 너 베델로 올라가. 그래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거기에서 제사를 딱 드렸더니 그 동네에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벌벌벌벌 떨면서 야곱 식구들을 건드리지를 않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베델에 뭐가 있었간데? 20년 전으로 다시 빠꾸해서 뒤로 가봐요. 형을 속여먹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라는 곳이에요. 루스라는 곳에 왔더니 해는 지고 날은 쳐주고 짐승은 하고 막 늑대가 울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서나 자다가 뭘 보지요? 꿈을 꾸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야곱이 잠에서 딱 깬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고 그 돌을 가지고 돌베개 뱉던 걸 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바로 그 자리예요. 자, 여기에서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전,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베델로 돌아가라. 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은 것,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처소로서 하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생각지도 많은 위기의 순간에 앞뒤가 다 막혀서 이거 큰일 났어. 그때 아하, 예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지. 이것을 생각하면 승리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 고난, 내 지금 내 처절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어디 안 가요. 기도한 게 어디 안 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시간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그냥 여러분의 취미생활이나 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안일함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절망이 올 때, 인생이 깜깜할 때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이번 한 주도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십시다.